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다음 기록되었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상황이 모든 복음서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처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두 형제 집안 모두 부모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빌리셔서 잠깐 물에서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자기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서서 말씀 전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이렇게 물결이 치면은 배가 계속 움직일 텐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막 흔들거렸을 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을 생각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 않습니까? 배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베드로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배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배 두 척이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크게 충격받았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현장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쩌면 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전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비천한 신분,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름대로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재산도 제법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구나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꾸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배에 아버지와 일꾼을 남겨두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일꾼을 부리면서 사업을 하는 어부였던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대제사장의 마당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빛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데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드는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을 만큼 갈릴리에서 알려진 사업가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베드는요, 배가 여러 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는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더구나 이 마가복음의 상황에서 보면은요, 1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나타납니다. 즉,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금식하고 나서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마가복음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자기의 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갈릴리에서 아버지 세베대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치 좀비처럼 홀린 것처럼 막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연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배를 버려둘 만큼, 그물을 버려둘 만큼,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둘 만큼.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기록자는요, 예수님이 이 네 사람, 형제 둘이죠.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건에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만큼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럼 이 사건의 결론을 내려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권위를 느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사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이유를 딱 부러지게 설명하실 수 있을 만한 분 계실까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권적인 부르심이고요.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구원 경험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품 교회로 복음을 믿도록 부르셨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에 대항할 만한 군대와 정치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려고 가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드디어 자리 다툼을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권력을 잡았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서로 상당히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부인이죠. 이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내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놓아달라고 청탁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신적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첫사랑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별로 앞뒤 따질 것 없이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점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현재 상황이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만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속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늘 언급되는 그룹에 속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끝에 뭐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은 예수님의 좌우편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자기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교회에 쫓아다니고, 그냥 좋아서 무릎 꿇고 앉으면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생활의 필요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너의 필요를 강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는 문제냐면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로 옮겨오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생각하게 되고 주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기대하게 되었듯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을 중앙정부에 진출하게 해서 권력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요, 그런 세상적인 이유라면 굳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열심히 잘 살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요, 머지않아서 곧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버리고 순종해야 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서 부유한 삶이나 권력을 잡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부르는 목적이 이거다 라고 하고 데리고 가셨으면요, 이 사람과 어떤 관점에서 계속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부르신 그 목적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계속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도 누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는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우리도 또한 반드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만한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치 홀린 듯이
예수님의 권위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최종적으로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께 바쳤던 시간의 손해를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강권적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너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게 나에게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요, 내가 받은 영생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궁극적인 도달점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기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결정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생활의 고난과 어려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할 때에는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자의 삶을 살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막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런 상황에는 놓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돌로 맞고 곤장으로 맞을 때 안 아파요? 아파요. 사도 바울도 아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런 정말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고난과 어려움은 사도 바울에게 늘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에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맨 처음 부를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가 죽는 날 확실하게 경험하겠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제 나의 육체가 젊었을 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껴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느끼나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에서 나를 데려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순간이 되기까지의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던 목적과 내가 다른 목적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세상에서 그냥 예수를 모르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존재 목적이 바뀐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도달하는 장소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자들을 얘기를 할 때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제자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쪽으로 갈지 몰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는지 다 다른 삶의 현장과 다른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모습, 이 자리, 이 위치, 이 관계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내 삶의 현장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 잡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사명 감당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명의 현장으로 인도함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위한 영적인 기초를 만드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스펙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인 단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 첫 번째가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여 온전한 경배의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여러분 쭉 읽어오고 계십니다마는 주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그 자리를 바알 숭배로 채우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말라기를 읽게 되실 것입니다만 다음 주에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보이시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맺는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이 전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제자리에 서 있니? 라고 맨 처음 물으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하루 중에 반드시 기도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구분되었을 때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중에 11조와 헌금을 올바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니까요. 우리 한빛 성도들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점점 교인들에게 저항감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만 하는 목사,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조 바치라고 말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의 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씁니다.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남았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께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걸 믿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는 증거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행동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영생을 향하는 순례길을 걷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인 것이죠. 영으로 이끌려서 기도해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또 기도받는 현장에 있어 보기도 해보면은요, 이 4가지 중에 바로 이 4가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부분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이 되어야 하나님과 그 다음 단계의 대화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부르셨을까라고 제가 여러 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로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는 그 의미를 모른 채 나의 뜻대로 내 욕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은사적인 사명 감당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상황들은 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죠. 근데 내 영적 정체성과 사명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은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기도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초점에서 헤매게 되겠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뿔뿔이 흩어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의 길로 가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저도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집니다. 흐려지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내 영적 정체성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돈과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나에게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안에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우리 제자들의 활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풍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즉 주님께서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목적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주시는 것에 대한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헛되이 쓰이겠죠? 방향이 헷갈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실 수가 있게 됩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영적인 사명을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나에게 이 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만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말씀드린 4가지 기본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윗단계의 사명 감당의 수준까지 내 믿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주님께서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주님께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붙잡혀 있으면 사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당연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풍성하게 돈도 쓰고 건강하여서 몸에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주신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 한빛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런 관계로 인도하셨고 왜 나의 이런 직장,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지요. 주여, 제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명에 붙잡힌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